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58쪽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조 홍인대사가 신수의 개송을 읽고 인가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주 재미나는 부분입니다. 신수상자가 자신의 지은 그 심계, 깨달음의 노래를 그 벽에다가 적어 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삼경이라 했으니까 깜깜한 밤중이죠. 그러나 신수선사가 자기의 개송을 적어 놓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오조 홍인대사가 일어나서 이제 화가, 노공봉이라고 하는 화가를 불러다가 능가 변상도와 또 달마대사로부터 오조 홍인대사까지 불법이 전래된 그 역사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벽에다가 딱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벽에다가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했는데 오조화상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벽에다가 문득 보니까 신수상자가 적어놓은 개송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화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 당신에게 돈 3만 냥을 들이어서 이렇게 멀리 오시게 한 수고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능가 변상도는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강경에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상도를 그리고 조사가 법을 전해온 역사의 기록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후대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그런 하나의 기록이 금강경의 개송 한마디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북종선과 남종선의 사상사적인 전환이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가경은 변상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변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제시됐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마에서부터 홍인회까지 법이 전래된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렸다. 하나의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서 불법의 본질인 것이냐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강경에 뭡니까? 무상. 일체의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다. 자, 무주. 항상 우리가 육조단경을 공부하면서 사상적인 배경에 되고 있는 이 법문의 내용은 무상과 무주입니다. 일체의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일체의 자기의 머무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인데 모양과 머무름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자기 마음속에 모양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머무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형상적인 모양이라든가 머무름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항상 자기의 신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 자기의 마음의 법으로서 마음으로 깨닫는 법문을 하는 것이지 남의 모양이 있고 없고 내가 이걸 없앨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모양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자기의 마음을 모양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아시죠?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금강경 공부고 참선 공부이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우리가 도노견성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을 비웠을 때 나오는 힘이 무엇이냐? 지혜인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다 종합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는 참된 수행의 방향이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전환돼요. 여기에서 홍인대사가 북종선적인 사고를 해능 중심의 남종선적인 사고의 중심에서 전환시켜주는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게 당경의 작자가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큰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가경 변상도를 그릴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에 그 화가에게 돈 3만 냥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보답을 하게 됐다.
자,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일체의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무상의 경지를 체득해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에서도 이 무상의 법문을 우리가 금강경의 지식만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무상의 법문이 절대로 체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모양이 없느냐? 모양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불교에서는 다 인연법이죠.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생주이멸, 생로병사를 거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인연법은 전부 다 무상의 법이다. 예. 이 무상한 법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 무상한 법을 의지하지 않고 무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법을 체득한다면 어떻습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법을 깨닫는 마음의 주체는 뭡니까? 불심은 깨닫는 마음의 지혜작용인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불심을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금강경에서 일체의 모양을 텅 비웠을 때에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랬죠. 모양이 없는 그 경지를 체득한 것이 무상이고, 불심이고, 불심을 체득하는 것을 열애라고 그랬어요. 열애는 무엇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그래서 이제 열애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상에서 영원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상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에 떨어져서 자기가 생로병사 고통을 이루는 자신을 영원이라고 하는 불심을 깨달음으로 해서 불생불멸의 경지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법문이 뭐냐? 견성이고 열애를 포라. 금강경에서는 열애를 포라 하는 말이고, 육조단경에서는 이것을 견성,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생심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따르고 인연법에 따르고 무상한 존재죠. 중생심은. 그러면 불심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경지겠죠. 자, 우리의 마음을 외부에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꿔주도록 해주는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이지만은 능가경과 금강경의 법문이 남종선에서는 도노견성의 법문으로 참된 불법을 깨닫는 법문으로서의 하나의 전환적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조 홍인대사가 이르겠습니다. 이 신수대사가 지은 이 개송을 그대로 두고 미혹한 사람들이 모두 외우도록 하고 이 신수대사가 지은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도록 해서 한다면은 사막도라고 하는 지옥악이 축생, 중생의 그 고통에 타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가 변상도를 거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크게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는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 대중을. 그리고 신수대사가 적어놓은 그 개송 앞에 향을 사르고 대중들이 이 개송을 모두 보고 공경심을 일으키도록 했다. 자, 여기 신수대사가 교수사잖아요. 그런데 신수대사의 교수사의 개송을 많은 대중에게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개송이 됐다. 수행하는 데 모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이 되는 수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 개송을 모두 보고 배우고 이 개송에 맞추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가 이제 말하기를 대중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그대들이 모두 이 개송을 잘 애우면은 반드시 견성하게 되고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게 된다면은 사막도라고 하는 지옥악이 축생의 중생에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수행자들이 모두 이 개송을 외우고 한결같이 공경심을 일으키면서 야, 정말 훌륭한 개송이다. 이렇게 모두 함성을 질렀다. 그 시대의 신수의 개송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 신수의 개송이 먼저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이 신수의 개송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해능의 개송이 앞으로 나오겠는 것은 신수의 개송보다도 더 훌륭한 개송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신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이 우리가 비교를 앞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 점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조 홍인 화상은
신수상자를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조사당 안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여기 벽에 적어놓은 개송은 그대가 지은 것인가? 만약에 이 개송을 그대가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응당히 나의 법을 전해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함부로 다구치지 않았죠. 신수의 마음을 이제 잘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살펴보는 모습인 겁니다. 그 신수상자가 말하기를 죄가란 말씀, 죄가란 말은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승에게 몸둘 바를 몰라서 하는 말을, 이런 말을 죄과라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개송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조사의 지위를 넘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화상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서 저에게 약간의 지혜가 있어서 불법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앞에서 나온 신수의 입장에서 심중의 갈등으로 나오는 표현이 성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의. 여기에서는 또 성의가 나왔죠. 또 조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스럽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의 뒷면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수의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어. 범부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스러운 마음을 생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신수 자신이 범부심을 갖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중생심이 돼 있죠. 신수는 중생심에서 개송을 지었고 아직까지도 중생심에서 홍인대사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한마디의 말 가운데 그 이면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 작용, 심리적인 작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까지 간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중생심으로서 이 말을 하는지 불심으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중생심으로서 내가 감히 조사의 지위를 구하거나 성스러운 지위를 구하거나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낸 것은 아니다. 아주 겸양의 이야기를 표현을 했지만은 이 겸양의 표현 그 뒷면에는 신수가 아직까지 중생심으로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것을 지금 작자가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히 조사의 지위를 넘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내가 그 개송으로서 제시했지만 지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 자신이 없죠. 지혜가 있으면은 자신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 그 자체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철저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힘이기 때문에 체험을 가졌으면 확신이 나와요. 확신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불심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마음 작용을 자신이 항상 자각해서 확신을 통해서 살펴보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을 받도록 의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적으로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지혜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기가 지혜를 갖추면은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남에게 인가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이 내 마음의 작용을 남이 마음이 어떻게 알고서 인가를 해주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대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안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고 깨달음의 생활인 것이지 남이 어떻게 인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이거 자체도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만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불법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불법의 대의를 자기가 체득한 능력인 지혜인 것인데 그것이 남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남에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조화상이 말했어요.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의 견해는 단지 깨달음의 문전에만 이르렀을 뿐 아직까지 문 안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문이란 말이 나와요. 인문. 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의 경지고 이것은 중생의 경지인데 중생심의 자신의 마음을 두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혹한 마음이 있고 이 미혹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망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 번뇌 망념에 휩싸여서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해. 미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혜가 필요하고 망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본심으로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생심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뒷받침하는 힘과 지혜를 본심으로 살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라고 그래요. 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으면은 남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으면은 바로 인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은 알고 있지만은 방향과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자기화 시키지 못했다. 요 차이다. 우리가 지금 불법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만이 부처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맴돌기만 한다. 그래서 대도무문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법은 왜 대도무문이냐? 무문이냐? 네. 왜 무문이겠어요? 고정된 문이 없는 거야. 고정된 문이. 자, 이 고정된 문이 무엇이냐? 공이란. 고정된 문이 없는 것이 공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흑공과 같아. 흑공이 고정된 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법문을 체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한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유명한 개송을 썼어요. 어느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때 스승 어디 갔느냐? 이게 스승님은 이 산중에 약을 캐러 갔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너무 깊어서 스승이 있는 곳을 모릅니다. 이렇게. 송하문 동자 은사 체락거라는 말이 있어요. 가도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지제차순중 운신부제치란 말을 쓰는데 이 산중에 있기는 있어. 구름이 너무나 꽉 차서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 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일체처가 문인데 일체처가 문인 그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불법의 모든 것을 체득하죠. 보통 우리가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만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에 빠져버려요.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심의 법을 깨달으면 된다 하지만은 일심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참선하고 의심하면 된다 하지만 천만에 일심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모든 법문을 불법을 마음의 모든 불법을 체득하지 않으면 일심의 법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자기가 무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수는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수의 개송이 자 여기에서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홍인의 인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수의 개송대로 수행을 하면은 바른 수행은 할 수 있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바른 수행. 그래서 신수가 여법함 어법 수행이라고 하죠. 이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 길에 그 법을 완전히 자기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의 견해로는 위가 없는 불법, 그 무상의 불법, 최상승의 법문이죠. 무상의 불법. 이것을 향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구보릭하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위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한계가 있겠죠. 무한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자기 변화를 만들어가고 무궁무진한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힘이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하는 고정된 법문 한정을 딱 두고 있다면 그것만 잘 애우고 익히면은 그만 끝나잖아요. 우리가 의학 공부했을 적에 뭡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병이 새로 생기고 그 병을 치료하는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새로 되는 것이죠. 중생의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야.
현대는 현대에 맞춰서 수없이 많은 중생의 마음이 병생이기 때문에 현대는 현대의 부처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대의 모든 중생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개발해야 돼. 이것이 뭡니까? 끊임없는 지혜를 개발하는 상구보리의 정신인 겁니다.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정이 있어서 자기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상구보리, 위기가 없어야 돼. 그 다음 밑으로도 위기가 없어요. 밑으로 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상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썼지만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시방삼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시방삼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방삼세와 나와는 다른 삶이다 생각하면 안 돼. 내 자신과 내 마음과 항상 내 몸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무상의 불법을 체득하는 공부다. 만약에 그대가 이러한 견해로서는 이의가 없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기란 불가능하다. 불법의 지혜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다. 만약에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면은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자,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또 불법의 미혹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심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완전한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등문을 하지 못한다, 입문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대는 한 이틀간 돌아가서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개송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나에게 제시하라. 한 번 더 여유를 준 것이죠. 예. 만약에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와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마땅히 그대에게 가사와 불법을 부촉하리라. 의법을 부촉한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신수는 며칠이 되느라도 개송을 짓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서 60페이지에 보면은요. 의법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의 길에 살면서도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많은 세월을 너무나 헛되이 보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스승과 선지식을 만났더라면 빨리 짧은 시간에 바른 방향으로 바른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좋은 방향으로 인연을 맺어주는 것인데 의법 수행이라 법에 의한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이 의법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불교는 법을 깨닫는 것을 부처라고 했죠. 그러면은 부처가 깨달은 내용을 법이라고 그랬고 부처가 법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불법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인데 법의 내용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불법의 대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내가 자주 강조합니다만은 불성과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불성의 반야의 지혜. 내가 다른 말로 여기서 불심의 반야의 지혜 작용이라고 표현해요. 불심의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는 것인데 불심의 지혜 작용은 불심은 무엇이냐? 이걸 견성의 경지를 불심이라고 그래요. 자,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가 견성이거든요. 중생심으로서는 반야의 지혜 작용이 안 나.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구족돼야 되는데 이 지혜가 반야의 지혜거든요. 세속의 지혜는 상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만이 가는데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의 실천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차별적인 생각, 고정관념, 편견, 분별심, 착각, 전도, 몽상, 번뇌, 망념을 모두 비워졌을 때만이 반야의 지혜가 구족돼요.
요 공부를 금강경에서는 무주, 무상이란 두 마디로 이야기했죠. 자, 육조단경에서는 무주와 무상을 토대로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불심의 지혜 작용을 견성, 성불이란 말로 표현한다. 자, 요것이 이제 경전에서는 열반경과 금강경, 반야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내용은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중국의 육조단경에서는 견성과 성불이란 말로 표현했다. 조사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평상심이 도다. 요 말로 표현해버려요. 요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자, 요것은 경전의 말씀. 요것은 남종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불법의 대의. 조사선에서는 평상심이 도, 무심이 도. 이 한마디로 표현해요. 이것이 뭐냐면 인도적인 언어에서 중국적인 언어에 전환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래서 이 정확한 언어의 표현 방법이 어느 시대의 선성들의 어록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까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언어의 혼란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런데 보면 견성이란 말 쓰고 평상심이란 말 쓰고 무심이란 말 쓰고 이 말의 차이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것도 모르고 막 혼란이 일어나죠. 첫째로 정확한 언어부터 이해를 하고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교통 정리가 된 후에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당경의 묵지인데 성불을 삶에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남종선 동교의 최상승 법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승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에 마하바냐 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그 법문의 핵심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남종선에서 해능의 법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법이다. 이게 법. 이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삶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와전되고 오해를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에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도 그렇고 어떤 훌륭한 안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님들이나 선지식이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봐. 그러면 법문만 듣고 귀에 익은 대로 그것이 그냥 정법인 것처럼 생각해버려. 거기에서 생긴 부작용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도 미혹하게 만들고 또 남도 나이가 들면 또 무식하게 생활할 수 없죠. 자기가 들은 대로 또 이야기해. 그러다 보면 남도 미혹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거듭거듭 많은 중복의 미혹을 만들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불법 그 자체인 것처럼 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불법이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거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이 들어있는 법문이 부처님의 정법이고 선수행자의 올바른 법인 것이냐 한다면은 이것은 불법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참선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비판을 해보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을 토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열반경에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지혜에 의거하지 지식에 의거하지 마라. 그래서 자, 요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주석 한 데다 해놨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체득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을 깨닫는 그 법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은 중생심의 작용이에요. 지식을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을 뭐라냐면 참선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외워두세요.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참선이다. 자, 요것을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을 간경이라고 그러는데, 간경. 어록을 읽는 것을 간화라고 해요. 간화라고 하는데, 이어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글자 읽는 거 아닙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문인 지혜를 체득하도록 읽는 것을 강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행간을 읽으란 말 쓰죠. 글자 그 자체에서 제시해 놓은 그 의미를 체득하도록 읽는 것을 강경간화라고 하는데, 이 간은 지혜의 눈으로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읽는 것을 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간 경전을 읽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부처님의 법문인 지혜를 체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읽는 그 공부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전환시켜서 불법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것을 참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선, 법을 토대로 한 지혜가 구족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익히더라도 사유를 하지 않고 그 불법의 본질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속에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모든 것이 다양한 하나의 정보의 지식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다시 조합하고 응용하고 새로운 하나의 짜임새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냈을 적에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새로운 경제성을 갖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힘까지 나오게 되겠죠. 또 지혜에 의거하지, 지식에 의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선 공부이기 때문에 경전을 많이 읽고 어록을 많이 읽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서 소화한다면은 그 많은 지식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서 힘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참고해서 지혜로 바꿨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의경과 불요의경이란 말인데, 이런 것은 이제 완전한 불법을 제시했느냐, 완전한 불법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법에 의거하고 자기 자신에 의거해라 그랬죠? 부처님에 의거하지 마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이랬어요. 부처님이 자기 자신도 의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조 대사 같은 유명한 고성들도, 중국의 선성들도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러면, 자, 말씀을 해놓고 말을 기억하지 마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체득하지, 그 말만 갖고서 말에 끄달려서 말을 짐으로서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전을 배우는 것도, 어록을 배우는 것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그냥 글자만 읽어 나가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그 공부도 아니다. 이 때문에 올바른 공부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참선 공부를 알면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덕법이란 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덕법이란 말 썼죠. 법을 체득한 경지가 어떤 것이냐. 아까 입문과 같습니다. 문에 들어간 것과 입문과 같은데, 여기서 이 입문을 덕법이라고 한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의 전후라고 이야기해요. 소동파의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여산의 그 안개 낀 운무는, 그 다음에 절강성의 조수는 정말 중국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 여산의 운무와 절강성의 조수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한이 남을 것이다. 구경하지 못한 사람 한이 남다. 예. 근데 구경한 사람은 어떠냐? 일체의 모든 한이 다 풀어진다. 그렇다고 구경해도 무엇이냐? 여산의 운무와 절강의 조수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이것은 무엇이냐?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이 그대로 산인 것이고, 물은 물이 아니요, 그 물이 바로 물인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물과 산을 내가 변화시키진 않은 거예요. 여산의 운무와 절강의 조수를 내가 바꾸지 못해요. 내가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바뀌지니까 더 불안하고 착각이 일어나겠죠. 이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불법의 대의를 아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주체는 뭐냐? 자기 마음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구경을 하지 못했으면 한이 남다. 이것은 의심이 남고 불안하게 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미련이 남고 궁금증이 남고, 이 미련과 거심과 궁금증이 자기를 뭐냐? 불안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편안하지 못하게.
그렇지만 한번 구경을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해소가 되겠죠. 법을 얻은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 직접 가서 한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데 보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강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견성이란 말과 보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견과 보다라는 뜻인데 직접 확인이다. 여러분들이 밥 먹자 말 되죠? 가다란 말도 되는데 왜 가보단 말을 쓸까? 밥 먹는 것도 먹다란 말도 되는데 왜 먹어보다란 말을 쓸까? 무엇을 해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일체의 의심과 미혹과 불안을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체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그게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의심과 미혹과 궁금증과 미련과 한을 전부 다 해소시키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입문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10단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능이 이제 개송을 짓는 부분이 나오죠. 62쪽에 한 동자가 이제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해능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송을 듣는 순간, 이 개송은 아직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의 견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아까 어쨌습니까? 신수의 개성은 문 앞에까지만 이르렀다 그랬죠. 자, 이 개송을 딱 듣는 순간 해능이 판단할 해능은 벌써 그만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는 노행자는 글자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만은 해능이 이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이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은 뭐냐? 수학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등수학을 푸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가능하겠어요? 이건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해능은 벌써 다른데 해능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열반경의 불성사상의 대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내가 그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해능이 딱 듣는 순간 이것은 오조 홍인선사가 판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 앞에 이르는 것이지 이 문을 통과한 체험의 경지, 지혜를 체득한 경지, 불법을 내 것으로 만든 경지의 개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도송이라고 하는 말 딱 보면요. 오도송을 읽어보면 이 오도송의 경지가 선성들의 지혜가 자기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판단 능력이 있으면 드러나는 것인데 판단 능력이 없으면은 이것이 좋은 개송인가 나쁜 개송인가 모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 노행자인 해능은 벌써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미혹한 경지의 개송이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동자에게 물었어. 지금 애운 것은 무슨 개송인가 하니까 동자가 하는 말이 당신 아직 모르죠?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사대사가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시고 가사와 법을 전하려고 하시면서 문인들에게 깨달음의 노래를 한 수씩 지어서 나에게 보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에게 오조 홍인대사가 가지고 있는 달마대사의 가사와 불법을 부촉하고 품성케 해서 제6대 조사가 되리라고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에 무상계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 심계를 무상계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무상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조단경에서는 무상계, 무상심지계, 심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부 다 금강경의 사상을 토대로 둔 말들입니다. 한 수를 적어 놓았는데 오조화상이 여러 수행자들에게 이 개송을 외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개송을 임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볼 것이고 이 개송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3계의 사막도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동자가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죠. 해능은 노동을 하니라고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완전한 그런 경지인데 여기서 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작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동자로서 알고 있는 사람 등장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선제동자,
문수동자, 남성동자, 경전에서는 수없이 많은 동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동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천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부도에서 소를 찾아 나서는 사람을 동자로 등장시키죠. 이 천진성이에요, 천진성. 그래서 천진성 그 자체는 무엇이냐? 천진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체 모든 중생심이 오염되지 않는 경지, 아주 순수 그 자체의 의미로서 동자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 그 지금 사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전체를 하나 꾸밈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도 되는데 왜 동자를 등장시켜? 이 순수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홍인이 지시한 그 내용, 신수가 개송을 지은 사건, 대중이 지금 어떤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역할의 사람이 동자다. 그래서 해능은 글자도 모르고 그 이란이라고 그 분위기도 모르지만은 이 동자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키죠. 나무꾼으로서 금강경 소리를 듣고 그대로 흡입되는 것이나 동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대로 흡입시키는 것이나 해능의 입장에서는 그 순수성의 입장이 여기에서 작자가 해능의 존재를 어느 만큼 순수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했느냐. 이 순수성이 없으면은요, 구도 정신이 결여돼 버려요. 그러면 신수라고 한 사람은 왜 교수사고 지식도 많고 모든 직위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조사가 되지 못했냐. 이것이 오히려 지식이라든가 권위라든가 명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수와 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인물 배경이 우리가 이 단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작자의 의도와 한번 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예, 동자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자가 하는 말을 듣고 해능이 동자에게 나는 8개월 동안 여기서 디딜 방아를 찍고 노동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오조화상에 계시는 도량 방 앞에까지 한번 가본 일이 없다.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이 순수성 그 자체가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그런 거 없어. 오로지 일하라 하면 일을 하는 거. 자기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사는 순수성 그 자체가 구도자적인 정신으로서 하나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조 화상이 계시는 조사당 앞에 가본 일이 없는데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에 좀 안내를 해서 이 개송을 친견하도록 하고 또 이 개송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또 나도 이 개송을 내어서 내생에는 좋은 인연을 맺고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원력과 소원을 드리고 싶다. 이러한 발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요 단입니다. 그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행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중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자는 여러 가지 행자의 신분도 아니고 그냥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중을 천진성 있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게 동자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이게 동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선제동자와 마찬가지로 이 동자도 해능을 조사가 될 수 있는 견인차적인 안내 역할을 해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